한 주간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라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라. 우리가 연초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 지속의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그 첫 대지가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삶이 보좌의 이정표 속으로, 세 번째가 나의 현장을 보좌의 이정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그 첫 번째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첫 번째 주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되어져야 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선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만남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도대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직분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도록.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는 그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러한 사람들로는 인생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서 살아야 되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죠. 우리가 닭이나 펭귄이나 타조 이런 걸 보고 새라고 합니까?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새과라는 거지, 새과. 새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새과로 묶어놓은 건데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이 심리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펭귄이 새라고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라고 인정 안 돼요. 닭을 보고 새라고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타조를 보고 아, 새가 참 크구나, 잘 뛰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로 인정을 안 하죠. 학자들이 그 특징을 보고 새 비슷한데 그래서 묶어놓은 거예요. 날개 구조를 가진 게 있고 부리가 있고. 그런데 새의 주된 특성은 뭐예요? 모든 새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닭이나 펭귄이나 타조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새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나무는 땅에서 살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렇게 살아야 나무답고 새답고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답고. 만약에 이 나무가 이 뿌리가 너무 한 곳에만 있으니까 나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나도 자유롭게 좀 다니고 싶어. 이래서 뿌리를 빼내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다 당하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 물속이 너무 답답해 이러면 그건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미. 그죠? 문제가 온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쳐야 돼. 근데 나 바깥 세상이 구경하고 싶어. 물 밖으로 물고기가 점프를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못 가서 물고기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새가 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를 새장 안에 가두잖아요. 그러면 새가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 자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무대는 하늘인데 새장 안에 갇혀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가장 만족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운명적 저주 재앙 고통 속에 있는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가 단번에 해결되어지고 사탄의 일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졌어요. 그 증거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숨을 거두실 때 그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겨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어요.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쳐 있어요. 그 휘장은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 겨우, 그것도 자기 목숨 걸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딱 줄을 매가지고 그 안에 그 줄에 방울 달잖아요.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울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걸 보고 아무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제 한번 땡겨보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있나 없나. 그래서 죽었다. 그러면 이제 딱 끌어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들도 자기 죄의 문제 해결하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거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 현재 문제는 뭐예요? 사탄의 문제. 미래 문제는 뭐예요? 지옥 배경. 우리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에 못 가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고 믿는 순간 어떤 존재가 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제외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하면 되냐?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어서 삶 속에서 자꾸만 뭐 하려고 하느냐? 육신 싸움을 하려고 해요. 육신 싸움.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거기에 그 한마디에 날 보고 저 인간이 뭐라고 했지? 막 이런.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그 상처가 딱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분노도 나고 원망도 나고 막 그러면서 막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존재예요. 지금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영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 선택, 결정 전부 영적인 것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이런 감각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를 자꾸만 속인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나무 열매, 그 열매가 무슨 뭐 의미가 있다고. 창세기 3장에 그러잖아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그 뱀의 입을 빌려서 마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의 자유를 주셔서 임의로의 자유. 뭐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성경에는 보면은 정령 죽으리라.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정령 죽으리라. 지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겁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건, 명령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을 마귀가 비틀어가지고 변질시켜서 그 틈을 파고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속이고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공격하는 게 뭐냐? 일단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전도자가 그들을 만나는 것을 방해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전도하려고 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사람이 첫째는 듣지를 않고 또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들었어요. 그래서 영접을 딱 이제 초청하려고 하잖아요. 영접 초청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전화가 와. 신기하죠? 전화가 와서 방해한다니까요. 누구의 작품일까요? 마귀가. 생명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신자가요, 이제 말씀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배하러 오려고 하는데 제가 주일학교 때 느낀 겁니다. 저희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 그 주일학교가 9시에 있어요. 9시. KBS, MBC 방송 9시 TV 명장 만화 이거 하거든요. 만화 보고 싶은데 주일학교를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정말 싫었어요. 그 손에 이끌려서 나는 만화를 보고 싶은데 요 감정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고 가장 만족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이제 미션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찾았어요. 이 사람이 현장 가서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 길을 못 가도록 마귀는 막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를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만 복음 아닌 다른 거 하도록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거기에 속기 쉬워요. 다른 것 하기 쉽다니까요.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오직 복음만, 하나님의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구제하면서 삽시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야기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만 교회에서 선포가 돼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거 못하도록 교회를 흔든다니까요. 그거 하려고 해보세요. 주변에서 난리가 납니다.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공격해요. 막.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인생의 망대를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에 망대가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대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에게 다른 망대가 있으면요. 다른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현실의 망대요, 경험의 망대요, 상처의 망대예요. 현실 속에 물론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현실에만 묶여 있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점 믿음 없이 경험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부터 10절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것은 몰라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무엇을 묻는 거예요? 너의 지금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의 지금 자리가 어디냐? 그거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말씀을 떠나 있구나. 네가 지금 나를 떠나 있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부름에 답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현실이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부활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이 7형제의 마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부인까지 죽었습니다. 계대 혼인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함정을 판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 의도를 벌써 아시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너희가 이 성경 모른다는 건 하나님 모른다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의 그 완전히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틀린 질문한 게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망대가 잘못된 게 문제였어요. 신앙의 망대가 틀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두개인들도 나름대로 신앙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이성에 그리고 현실적인 계산을 가지고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그것에만 이게 집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망대를 쌓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 틀린 망대를 통해서 왜곡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 전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단체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왜냐? 인생의 관점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존재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그러한 하나님관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니까 자기들이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초현실을 이야기한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그 교회들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함정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과학이요, 초이성입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그러한 분이에요. 과학을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잖아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틀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순간 무엇이 믿어지느냐? 동시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이 믿어집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망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질문과 의심 앞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 논리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 확신이 없다, 이 믿음이 없다, 단번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확 날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분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어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틀린 왜곡된 신앙의 망대가 아니라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보좌의 망대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확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가 망대가 된다는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 기준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십자가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나는 죽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 겁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죽은 자는 생각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 사사기 시대에 주된 특징이 뭐예요? 내 소견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뭐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내 생각대로. 십자가 부활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복음화되고 보좌화되어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복음화되고 보좌화돼야 참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화되고 보좌화된다는 건 뭐냐? 모든 판단, 선택, 삶에 있어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좌의 망대가 될 때 그때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할 때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I'm the resurrection 이라고 했어요. resurrection. 그러니까 부활절은 이스터데이가 아닙니다. 우리 부활절하면 이스터데이라고 하거든요. 이스터데이. 그 이스터 그게 뭔데? 그 이방 여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 부활절하면 교회 안에 상징이 돼 있어요. 계란. 어쩌다가 그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스터데이가 아니고 레저렉션 데이, 레저렉션 데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 이 부활 신앙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 갈등, 위기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 신앙이 없으면 문제는 문제가 됩니다. 갈등이 오면 갈등이 돼요. 위기가 오면 그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은 문제, 갈등, 위기가 복음을 체험하는 도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문제, 갈등,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문제, 갈등, 위기 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이걸 알기 때문에 문제 오면 더 감사하게 돼요. 아멘. 갈등 오면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오면 자꾸만 원인을 찾고 또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가 아니어서 그런가? 그래서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고 또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연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바뀐다니까요. 인정하고 우리는 나를 바꾸거나 그 사람 바꾸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모든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바뀌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는 그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망대가 견고해야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이 망대 아시죠? 성에 보면은 이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거기에 실제로 이 방어도 하고 그러한 막루가 있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적이 오면 거기에서 뭐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망대. 이 망대가 견고해야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이기는 싸움 하려면 망대가 견고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견고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 망대를 쌓아서 뭐예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개인화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되면 그 속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그죠? 아침 시간에 그래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이. 밤에 집중했던 그것을 가지고 아침에 확신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시간입니다. 특히 낮 시간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면서 그 만남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찾는 거예요. 만남, 사건, 장소, 시간 이 네 가지는 응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못 보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응답을 놓치는 게 뭐냐? 만남, 사건, 장소, 시간을 가볍게 넘어가기 때문에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많은 응답이 요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반대로 문제, 갈등, 위기 요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응답으로 바꾸는 것은 뭐냐?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보느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보좌의 망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망대로 세팅되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나를 보좌의 망대로 세우는 그 전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개인화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 자녀의 응답 공식을 반드시 개인화해서 삶 속에서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승하는 망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증평 임마누엘교회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